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예배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오늘은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21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따라오면서 볼 거니까 함께 펴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신약성경 몇 쪽인가요? 페이지가? 379요? 신약성경 379페이지래요. 신약성경 379페이지. 배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배에다 디귿 받침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하민이 찾았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21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이 벌써 빨간 줄을 쳐놨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너희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 그렇죠.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해 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 천국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겠죠? 네. 굳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 자신을 위한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보면 앞에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앞에서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리키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너희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길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앞에 PPT 안 띄워주니까 성경책 보세요. 네, 성경책으로 따라올게요. 자,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주인이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종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은 고용주가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인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고용주죠. 고용주예요. 고용주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요? 어떤 자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죠.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꼰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보통 어떤 이미지예요? 좀 빡빡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꼰대 하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하라 그러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와, 굉장히 반발감이 들지 않습니까? 네.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은 그냥 바로 묻혀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얘기는 이걸 행하라는 거야? 행하지 말라는 거야? 행하라는 거죠? 자, 뭘 행하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와,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네. 이거 어떡하니? 불편해서 이거. 엄청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네. 그냥 참으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들 직장 다니고 계시죠? 이 말씀을 만약에 이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난감하시죠? 좀. 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 부당하게 고난 받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정말 부당하잖아. 그쵸? 그런데 그걸 참고 감수하라는 거거든? 그걸 참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대. 말이 돼요? 뭔가 이상하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립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게 어울린 것 같아요? 지금 해석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 베드로전서가 왜 쓰여진 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인 거야.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냐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정도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쓰인 목적성에 대해서 또는 뭐라 해야 될까요?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았잖아. 베드로전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반드시 보답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치지 말고 우리 잘 견뎌보자. 우리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목살게 굴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당하게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지켜가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반발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해. 우리 주인이 그전에는 나한테 되게 잘해줬던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은 이유로는 나한테 막 못살게 굴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해. 이 기회만 보면 아주 나를 사형시키려고 해. 그랬을 때 반발심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반항하고 싶잖아. 뭔가 종교개혁이래요. 사회개혁이라도 일으키고 싶잖아. 그치? 노예제도를 없애버리고 싶잖아.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보다 너희가 참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면 무슨 칭찬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도 칭찬 안 해주신다는 거야. 그런 거. 너희가 잘못해서 받는 벌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선하게 바뀐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행했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엄청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고난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것은 너희가 칭찬받을 일이야. 너희가 칭찬받을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끝까지 그 주인들에게, 그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그 꼰대 같은 주인들에게 순종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모습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을 행하며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네들이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어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도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처럼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행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참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행실을 행하는 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이 맞물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뭘 하려고 하신 거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2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줬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선을 행해라. 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부당하게 대우받고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겠죠. 솔직하게 우리 인간적인 심정으로 그 꼰대 같은 사람이 또는 나를 왕따시키는 그 사람이 좀 혼났으면 좋겠어? 안 혼났으면 좋겠어? 아니 솔직히 어때요? 망했으면 좋겠죠. 네. 망했으면 좋겠죠. 이게 진짜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로. 예,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이잖아.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에겐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예수님은 사람이셨니, 아니셨니?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아니셨어요? 혼란스럽니? 혹시? 네, 여러분들 이거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네.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100%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면 자, 방금 전에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 감정이 정상이라 그랬잖아. 그게 사람적 진짜 인간다운 거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죄를 지은 적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아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부족한 점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부족한 점도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신 적이 있어요? 그러신 적도 없어요. 지금 얘기 22절에서 23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는 죄를 범한 적도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맞대어 욕하는 거 많이 하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많이 욕하잖아요. 지진 않으려고 그러잖아. 그런 것도 안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뒤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퍼부었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저주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 하고 싶었을까? 하기 싫었을까? 하고 싶었을까? 뭐 안 해도 괜찮았을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정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그렇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는 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드렸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거나 내가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 악한 사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악과 똑같이 내가 되갚아주면 나도 악을 악으로 갚는 거야.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둘 다 똑같이, 둘 다 죄인이에요.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애가 나를 때렸어. 근데 내가 그 애한테 너무 울분이 차는데 그래도 내가 맞서서 싸우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 애한테 욕을 했어. 근데 좀 심한 욕을 했어. 엄마 욕, 아빠 욕 막 이런 거 했어요. 네. 너 부모님 괜찮으시니? 편찮으시니? 혹시 뭐 평안하시니?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네,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때린 것과 욕을 한 거는 차이가 있잖아, 좀. 그치?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뭐 경찰 아저씨가 왔다고 하면 더 잘못한 사람이 누구가 되는 거야? 때린 사람이 되는 거지. 그치? 때린 사람이 더 잘못한 게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둘 다 살인죄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둘 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아주 눈꼽만큼도 있으면 사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재판장이십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내가 악한 것을 대우받았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악을 이기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어떻게 악을 이겨? 얘가 나를 두드려 패는데 내가 괜찮아. 난 널 사랑해. 이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막 굉장히 막 때리다가
막 죄책감을 느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는 거 본 적 있어요? 저 오히려 승질내죠. 네. 너 아직도 착한 척이야 그러면 더 때리지 않아요? 네. 재수없다고 더 때릴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게 현실이잖아. 그쵸? 선으로 악을 이길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선에 대한 갈망은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뭔가 악을 범했던 거, 뭔가 죄를 지었던 걸 들춰내면, 연예인들이 그랬던 걸 들춰내면 우리 막 엄청난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솔직히 어떤 희열을 느끼잖아. 그렇지 않아요? 약간 전화하면 조금 그렇던데 약간 희열이 느껴지잖아. 막 그것이 선에 대한 갈망이거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우리들이 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웃기는 건 악이 사라지질 않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에 대한 갈망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아름답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 굶주리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거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웃기는 건 그 굶주리는 사람이 늘면 늘었지 줄질 않아. 세상은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어떤 신학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과 세상의 악이 차이가 뭐냐면 세상은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돈도 힘입니다. 지식도 힘이에요. 뭐 혈연, 뭐 학연 이것도 다 힘이에요. 다 힘이에요. 그거.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힘으로 이기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약해지심으로 이기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18절에서부터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누구로? 우리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다. 너희들,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됐고 그게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100%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래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치셨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나를 위해 살라고? 아니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를 위해 살라고? 또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 예배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 영광 자체시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더 높아지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 높임을 받으셔서 더 높임을 받으셔서 이거는요. 이건 시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지도 않아요.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키 크다는 뭐 자부심을 가지니?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 그 자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 이웃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천국에 당장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 아직도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피 흘려가며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허망함에 빠져서 삶의 방향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 그래서 우리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뒤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요. 길 잃은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잃은 양이 어떻냐면 양 혹시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실물로 봐본 적 있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본 적 있으시죠?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정화 선생님 본 적 있으신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하민이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나도 너 나이 때는 없었어. 민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규원이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엄마 따라가서 혹시 봤었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규원이한테 그럼 미안한데 한번 물어볼게. 규원아 실제로 양을 보니까 양이 되게 깔끔했어요? 아니면 조금 지저분했어요? 많이 더러웠지,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털이 혹시 그때 보셨던 양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털이 어느 정도로 자라 있었어요? 약간 깔끔하게 잘 깎여 있었나요? 아니면 좀 수북했나요? 수북했어요? 앞에 눈은 어떻게 된 것 같았어요? 그치? 중요한 거예요. 양은요 털을 안 깎아주잖아요. 이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눈을 다 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영상 같은 거 아마 봤을 수도 있어. 양이 막 지 혼자 뛰어다니다가 막 혼자 구덩이에 빠지고 막 그래. 그런 영상 혹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양은요. 낭떠러지가 앞에 있어도요. 바로 앞에 있어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애예요. 안 보여요. 장님이야 그냥. 그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애가 길을 잃었어. 또 양은 참 이게 참 그렇게 눈도 안 좋고 이런 놈이 싸움도 안 해. 자기 몸을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답답할 정도로 반항을 안 해요, 애가.
가끔 그런 반항하는 양들이 있긴 있대. 근데 여러분 혹시 양 털 깎는 영상 본 적 있어요? 반항하나요? 전혀 안 합니다. 자기 털, 이러고 널브러져 있어, 진짜. 이러고 있어, 이러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것 같아, 진짜로. 엄청 순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길 잃은 양이 만약에 늑대에게 한번 눈에 띄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늑대는 그날 아주 포식하는 거예요. 낭떠러지라도 앞에 나타났다. 돌뿌리라도 앞에 큰 게 하나 나타났다. 또 강가가 있으면 그래도 소리라도 들으려나 모르겠네. 낭떠러지가 앞에 있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냥 죽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어요. 99마리의 양이 있다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가버린다 그랬잖아. 그만큼 마음이 급박한 거라 그랬잖아.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조금만 지나면 진짜 죽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냥 길 잃었다는 게. 우리처럼 그냥 길 잃어서 막 응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걔네들은 목숨이 위험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급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어떠냐? 마치 딱 그 길 잃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감이라도 오겠어요? 저희이 좀 설교를 해준 지 꽤 됐지만 사람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들이 인생 살아갈 때 잘 살려고 생각하면서 사실 열심히 살잖아. 그쵸? 근데요, 사실 인간의 종착점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려는 것보다 사실은 잘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봐요.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마지막에 결승전 못 들어가면. 결승전에서 꼴찌되면은 의미가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지 않아요? 잘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그것을 위해 지금도 그래서 잘 달려야 되는 거고. 마지막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지금도 잘 달리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까지 결승전 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면류관 주신다고요. 달리기 비유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구원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승점이 없어. 못 들어가. 지금 열심히 달려봤자 무슨 소용이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길 잃은 양이에요. 곧 죽어요. 자기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늑대가 달려오고 있는 줄도 몰라. 늑대가 자기를 물었는지도 몰라. 그냥 죽어요, 좀 있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는 25절에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요. 길을 잃었던 양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의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했을 때 고난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얘들아, 마지막 심판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 솔직히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 우리가 나중에 냉탕 들어갈 걸 알아도 열탕 들어가면 지금은 뜨거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열탕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이걸 좀 차갑게 해줬으면 좋겠잖아. 지금 내 살이 다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그치?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 불을 더 띄우는 거거든. 불을 더 떼우고 있잖아. 점점 온도가 올라가. 난 진짜 그 끓는 물 안에 개구리 같이 되게 있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나중에 냉탕 들어갈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버틸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하나님이 너네 이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하나님이 이제 너네들 지켜주신다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지켜주신 거 맞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받고 고난을 받아도 버틸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거라는 거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야.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저 늑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목자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목자가 얼른 달려와서 나를 끄집어내 줄 테니까. 그치? 25절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도요. 남들을 위해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길을 잃었던 양이었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길을 잃었던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방향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본을 따라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를 위한 게 아니라요. 그 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본은 남들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들을 위해서 살 때 그 남들을 위한 것도 어느 거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우리들이 남들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최종 목적은 뭐냐면 나를 보는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람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물론 그 본이 되는 삶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능력 없는 거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부르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민이 우리 고3이잖아요. 나는 조쌤은 하민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기대하고 있어요. 알겠죠? 네. 너는 아닐 수 있는데 장난이야 장난. 네. 하민이 좀 걱정되죠 사실 미래에 대한 거. 네. 고3 되면 다 할 거예요. 근데 조쌤은 하민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알겠죠? 우리 민호도 그렇고 규원이도 그래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음만 잃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눠봤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해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온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선을 위하여
또 남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능히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오늘 공과 공부를 조금 타이트하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 교육부서 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사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고등부실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끝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뭐 초등부에 가 있어도 되고요. 여기를 조금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과 반모임 시작하겠습니다.